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네피림을 치유하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피림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먼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 중심,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추구하고 내 주장만,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이 이게 창세기 3장에 원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과 아들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했더라. 이 쾌락에 빠지고 또 돈에 또 육신의 정욕에 또 육신적인 무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지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단이 멸망시키는 것도 모르고 아예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은 정신병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것이 삶의 병으로 삶은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결국 가난해지고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됩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들이 사람들을 멸망길로 몰고 가고 있죠. 이러다가 가장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접신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다 돌에다 절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부하지만 오히려 귀신이 들려버리고요. 악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령 충만한 자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 이 네피림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치유해야 돼요. 구원부터 해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얻었어요. 이때부터는 구원받고 나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까지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뇌를 살려야 됩니다. 영적 치유. 우리의 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 갈등, 염려, 정신 치유해야 됩니다. 몸 치유해야 돼요. 질병. 그리고 이 우리의 뇌, 마음, 몸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 바로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요. 숨이 길어지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기도가 될 정도로 천천히 하고요. 말씀이 묵상될 정도로 길게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길게 해야 되죠. 그래서 호흡을 가는 대로 숨을 대는 대로 쉬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숨, 들숨은 코로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요. 또 내쉬는 숨은 속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와 모든 이제 독성들을 다 내뿜기 위해서 날숨. 날숨은 입으로 길게 뽑아야 됩니다. 배가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횡격막이 완전히 올라갈 정도로 그러면 기도도 되어지고요.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때부터 그때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그 말씀이 내 뇌를 치유하는 것이죠. 자, 뇌피림을 살리는
우리 주변의 네피림뿐만 아니라 내가 네피림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은 전혀 말씀도 은혜도 못 받고 전혀 숨도 안 쉬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고요. 네. 교회 안에 네피림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령 충만보다 더 뛰어난 성령 충만, 올바른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잘못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귀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신 그 증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 증거의 리듬입니다. 주중에 계속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삶의 리듬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구나.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강단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날 예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자체가 응답으로 말씀이 딱 붙잡혀져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신다. 우리가 렘넌트 축제 예배를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이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새로운 은혜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한 주가 힘있게 진행이 되고 계속 찬양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아니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24, 25 영원이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전혀 조급하지 않고 누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CVDIP, 우리의 모든 삶이 미리 보고 응답받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증인이 될 거예요. 억지로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삶의 병이 다 치유돼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르면요, 영적인 병이 다 치유됩니다. 그러면 집중 치유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정신 문제가 심각한 경우와 또 육신의 불치병이 심각한 경우, 이때는 진짜 집중 치유해야 돼요. 다른 일과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집중 치유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묵상으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호흡으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음식도 좋지 않은 주초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고요. 깊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 그대로, 또 우리의 몸에 약이 되는 음식대로 깊이 조리한 깊은 음식이라는 것이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밥이 될 뿐만 아니라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중 치유를 통해서 치료될 때 이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내가 치유받았다면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 치유할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 다락방. 네.
말씀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이고요. 또 따로 내가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 사역자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 사역자들과 치유 응답받은 사람들을 현장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질병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피림된 이 시대를 우리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네피림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응답 받는 당신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다락방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그날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많은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